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 말씀.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새안의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사랑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꽹과리 같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보여주셨는데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해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사랑하는 관계로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해서 단절되고 분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되었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실 수 없기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지게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랑이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의인이 되었지만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아가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 이상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공의예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 우리의 허물, 죄악들을 다 덮어주시죠. 시편 32편에 보면 1절에 죄의 가리움을 받는 것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죄악들이 있지만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고 덮어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자식을 위해서 인내하고 참아줍니까? 탕자의 아버지를 보십시오. 재산의 3분의 1을 들고 나가서 다 소진했지만 정말 다시 돌아올 때 그를 안아주고 자녀 삼는 그 아버지의 사랑. 이 사랑이 정말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또 나눠야 되고 중요한데 우리는 그런 사랑의 부재로 말미암아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랑은 여러 가지 속성이 있지만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허물을 덮어주는, 가려주는 그 사랑에 대해서 오늘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연약함을 잘 덮어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걸 다 낱낱이 이야기하고 밝히는 걸 좋아합니까?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면 지적하기를 좋아하고 다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노아의 가정의 이야기죠. 노아가 술에 취해서 해서는 안 될 추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둘째였던 그 함이 그것을 폭로하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게 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함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뭐 없었던 이야기를 꾸며낸 것도 아니고 그냥 본 거 이야기했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저주를 받았다는 거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자꾸 공의를 이야기하는데 뭐 공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뭐 이래도 되냐, 뭐 어떤 집사님이 이래야 되냐, 목사가 이래야 되냐, 장로님 이래야 되냐, 이런 것들 다 중요하지만 그것만을 가지고 생각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더 상위적인 개념이에요. 허물을 덮어주지 않는 그 사랑 없는 태도가 공의를 내세우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어려워지고 가정이 어려워지는 것은 자꾸 함과 같은 태도로 공의를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이야기하고 깎아내리는 그런 태도 때문입니다. 공의를 세우기 위함인지 아니면 그 사람을 깎아내리기 위함인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돼요. 그리고 공의를 세우긴 세우되 하나님께서 공의만 세우셨다면 우린 다 죽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공의 가운데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공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귀한 마음 좋지만 거기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포장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죠. 은사나 영적인 선물 다 있지만 능력이 있지만 믿음이 있지만 그것이 사랑의 포장지로 포장되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이 하나님의 법칙을 이해해야 합니다. 깨달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는 그런 법칙이 통하지 않죠. 인터넷을 보십시오. 폭로를 하는데 혈안이 돼 있고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처럼 말하고 그것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일들도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옛날에 한국의 그 한 연예인이 연습생 시절에 힘들어서 한국에 대한 싫은 감정을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그것이 일파만파 퍼져서 원래 살던 미국으로 쫓겨났던 일이 있었고 뭐 그것으로 인해서 청문회 같은 것도 또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 옛날 이야기 다 끄집어내면서 옳으냐 틀리냐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가 말하는 그런 것들은 다 맞는 얘기인데 그러나 그 문제는 희한하게 총체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자각하는 것이 여러분 영적인 성숙이에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허물을 이야기하고 덮어주지 못하는 그 함과 같은 사랑에 근거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 사랑으로 포장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뿌리 뽑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그 사람과만 상대하고 권고하라. 조용히 본인과 이야기하고 깨닫게 하라는 거죠. 만일 들으면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하고 또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무턱대고 다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조용히 권면하고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또 두세 사람을 해서 공의를 잘 세워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허물을 드러내는 것들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잠언 10장 12절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대충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뜨겁게 열심으로 사랑합시다. 우리 목사님들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 목동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목원들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 동역자들을 사랑해 주시고 가정의 식구들을 사랑해 주시고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여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더욱더 강하게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의가 중요하지만 공의만을 앞세우며 사랑 없이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허물과 연약함을 바라보지만 그 사랑으로 조심히 다루고 사랑으로 품어서 그들의 연약함을 깨트리고 다시 의로운 길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사랑으로 품어주는 공동체 안에서 부족한 형제들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자라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